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예배하지만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으며 하늘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치료받으며 은혜를 회복하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준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방영되는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실수와 허물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방영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학교를 지켜주시고 남선교회와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기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각 목장들과 저들을 이끄는 목자들 위에도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의 모습과 연약함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고치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늘의 은혜의 강 온라인 예배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10월은 은혜 회복의 달로 정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힘써 기도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은혜의 강교회 전 성도들의 합심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 땅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예배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15명의 입시생들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딩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남뜨림 공안국으로부터 집회 불허 통고를 받았으며 당분간 온라인 예배 방송으로 주일 1부, 2부 예배를 진행합니다. 대학 입시 대상자를 위한 기도회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강민서, 고은성, 김상현, 김상은,
김진욱, 김하은, 박민정, 박윤성, 양혜성, 유민석, 이민진, 전민, 전예원, 정다솜, 정호연 이상 15명의 자녀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한평생 우리 주님을 섬기며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본 교회에서 분립한 우리 은혜강교회 베트남인 교회를 비롯해서 힘써 건축을 한 화빈성 자리민안교회와 썬더이성 빈롭교회, 그리고 흥앤성 티엔느 교회 및 현재 운영 중인 은혜장학사도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기고 힘껏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헌금을 위한 입금 계좌번호는 여러분들에게 톡으로 보내드린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금 나간 화면, 동영상의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구분상 성함과 그리고 11조는 10, 감사 헌금은 감, 선교 헌금은 선, 주일 헌금은 주, 장학사 명목 헌금은 장, 그리고 특별 헌금은 특으로 한글로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만 때때로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삶의 의욕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의 방역 조치로 인한 강제 격리의 강화로 거의 1년이 넘도록 드문드문 모이다가 또한 이제는 아예 수개월 동안을 모이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내기가 더욱 힘들어진 요즘 우리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사뭇 염려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되찾고 신앙의 기쁨을 되찾고 더욱더 성숙한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우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본의 아니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너무도 속이 상하고 낙심에 되어서 아예 주님을 버리고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새 일꾼으로 회복시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항상 앞자리에 섰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우리 주님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저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저가 우리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2번이나 더 목격을 했으면서도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괴로워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옛날처럼 살리라고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몇몇 제자들과 함께 과거의 어부의 모습으로 디베라 바다로 와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가 다시금 예수님께 붙들림을 받습니다. 저가 다시금 은혜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힘있는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원치 아니하는 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업과 건강과 또한 가정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베드로처럼 과거의 그 열심을 다 잃어버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마저 상실해 버리는 분은 있지 아니합니까? 바라기는 신앙의 큰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금 붙들림을 받고 은혜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모습도 다시금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은혜의 관계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금 우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힘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까지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 먼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이때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이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도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물 안에 가득히 찬 물고기가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어느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거나 주님의 부르심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주님께서 마련한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더니 저희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했고 축복이 임했고 주님과 다시금 교제하는 자리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고 또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신비한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했던 초대교회 일꾼들의 모습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다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과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멀리 새벽녘에 바닷가에 서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화답하면서 저희들이 배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했고,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는 회복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의도하심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다시금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회복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들려지는 말씀, 내게 들려오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따름으로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체험을 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될 7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이 되어서 그만 주님의 일꾼이 아닌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곳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부분 4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바닷가에 멀리 서 계셨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은 고기를 좀 잡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없나이다, 우리가 전혀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소리쳐 대답을 했더니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순간 그물을 잡고 있던 그들의 손끝으로 전해오는 그물 속에서의 수많은 물고기 떼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엄청난 느낌을 저희들이 즉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저들 앞에 멀리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전혀 몰랐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랐더니 비로소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느꼈으며, 이를 계기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제자들의 심령을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저희들이 많은 고기를 잡고 흥분하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고 따랐더니 저희들에게 풍성함의 하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에게 오셨음을 알고 느끼게 하신 후에 저들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닷바람을 맞아 가면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음식을 저희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따라서 13절에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지쳐있는 저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 쉼이고 허기를 달래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당시에 포악한 이세벨의 복수를 피해서 유다의 맨 끝 남쪽 지방인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도 안심이 안 되어서 어찌하든지 저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환은 거기에 두고 자기만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쯤을 더 갑니다만 결국은 저가 기진맥진하여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합니다. 죽도록 도망치느라고 수고하고 지쳐있는 저에게 충분한 쉼과 함께 또한 먹을 것을 먹이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쳐서 쓰러져 자는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준비하셔서 저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한 누워서 자며 다시금 도약하는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도
주님을 떠나 밤새도록 빈 그물질을 하면서 큰 실망에 빠진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많은 고기를 얻게 하시고 지치고 허기진 저희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주님과의 교제의 그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것을 먹이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줄인 자에게 떡을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떡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의 허기를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쉼과 먹임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심하다 때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근심과 걱정을 이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속상하고 낙심이 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 버려버리고 과거의 삶 속으로 빠져들었지만 다시금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쉼을 주시고 또한 먹여주심으로 저희들이 아픈 모든 상처를 씻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때로는 속상합니다. 때로는 낙심된 일을 만나서 신앙의 상처를 입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이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내 영이 만족하고 내 영이 기뻐하고 다시금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앙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고 힘이 있는 일꾼이 되기까지는 주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확신, 내게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이다. 이 확신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서로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초저녁에 만나서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 만남의 시간이 짧기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늘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이에서 또 나타나는 모습은, 사랑하는 사이에는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남녀는 함께 같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의 과정으로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 먹으며 하나 되어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갖가지의 은사를 주셨고, 천국의 열쇠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패했느냐 성공을 했느냐, 그가 충성을 했느냐 게을렀느냐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자 가운데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다윗은 시편 27편 17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저가 과거에 받았던 그 모든 은혜와 열심을 다 잃어버렸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외면하고 좌절감과 상실감으로 에라 다 틀렸다,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리라고 주신 사명을 다 팽개쳐버리고 디베랴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버려버린 그물을 다시 잡았습니다.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저를 품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확인입니다. 첫 번째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두 번째 16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세 번째로 17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은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으시는 물음은 결국에 너는 내게 받은 그 사랑을 아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랑을 부어주었는데 그 사랑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무엇보다도 저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께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부피의 이 측량못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신앙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힘있는 일꾼이 되어지기까지는 내가 주님께 사명을 받은 일꾼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 사명을 받은 주님의 일꾼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질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합니다. 또한 저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기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비록 저가 전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린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에게도 마음 한구석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도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해오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네가 맡아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목양의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회복의 은혜는 신뢰 회복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지우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일을 맡겨주신 이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4장 22절에는 네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지워주시되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던 사람입니다. 다 필요 없다, 그만두겠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떠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의 실수를 지워주시고 그의 허물을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를 믿어주시고 새일 귀중한 일, 소중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그 양들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와 같은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고쳐주시고 바꿔주시되 이전보다도 더 강한 주의 용사로 바꾸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괴로워했던 사람, 모든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세상 길로 내려가 그물을 잡았던 사람, 사명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금 저에게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사랑을 확인하여 주셔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저를 밀어주시고 맡겨주시되 가장 귀한 것을 맡겨주심으로 주님의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의 생생한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저 각가지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가 초대 교회의 수장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유감없이 완수하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들로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이 인내를 우리가 회복하고 변화가 되어서 황폐한 이 땅에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최후의 복음의 주자로서 이 땅에 사는 한인들의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이 땅을 복음화하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사오니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송입니다. 어제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우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지만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들 가정의 모든 권속들과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더욱더 잘되고 형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있습니다. 건강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는 성도들 치료의 효과를 보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기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한, 질고,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자라는 자녀들마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금년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15명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저희들 적성에 맞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군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청년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으며 어려운 인생길을 잘 헤쳐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녁 8시에 있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의 이 합심 기도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다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을 늘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해 주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모든 목장들과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해 주옵소서. 특별히 21일까지 연장된 코로나 방역 강화 기간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점점 사그러들고 확진자들이 현저하게 감소세로 줄어들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또한 우리 성도들 더 어려운 질병이 결코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이제는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건강하게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우리 은혜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족 상호 간에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우리 페이송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10월 3일 온라인 방영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변함없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